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요새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실까? 그러면 요새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은 누구실까요? 아멘. 기분 나쁘신 분들 있으세요? 맞아요. 내가 담임하는 교회, 또 그 목사님이 가장 좋은 교회 목사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은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수의 그 어떤 교회보다 제가 요수에 이제 온 지가 13년이 됐는데 그 전부터 요수의 산들교회의 소식을 많이 듣고 또 자라봤습니다. 그런데 산들교회에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또 그것이 역사가 되고 유적지가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웃교회 명은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한 10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될까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고 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멘 하면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물음을 많이 듣고 하곤 합니다. 당신들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당신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많이 들었죠? 많이 묻기도 하고. 그렇다면 저는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나의 비전이 있어요. 나의 꿈이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모르고 비전을 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비전과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같으면 참 좋은 일인데 혹시 내 인생의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이 시간에는 목적지가 정해지기를 바라고요. 내 목적지를 정해놓고 비전을 생각해 보니까 비전의 방향과 목적지의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 서든지 그 방향성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비전과 목적지가 같지 않다면요, 틀림없이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다시금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고 앞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또 묻지마 여행도 있습니다만은 또 쓸 비품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안내 책자, 또 여행에 필요한 경로, 여러 가지 예약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죠. 그런데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12장에는 자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먼 곳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보여줄 땅인데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 할 수 있지만 저는 믿음이 좀 안 좋아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적지도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아갔던 그 영적인 발걸음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본토지념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면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산들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때문에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지역에 이 산돌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인들 때문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 해서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영적인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배도 항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비행기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여행의 목적지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순례의 여행 항로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정확한 목적지를 갖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내 힘, 내 능력.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 우리 여전도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여정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누린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내 생각대로 합디다. 내 경험대로 합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합디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7, 8 요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려요. 주님께 헌신할 때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기가 싫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 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말씀과 함께 걷는 거예요. 말씀을 방향을 따라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아,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방법 차이 때문에 마음이 뒤틀어져 가지고 일 안 해버리는 성도들, 교우들을 보게 됩니다. 찬송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던 대로 했던 대로 경험대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몸은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밟으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요단강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요, 안 돼도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안 되는 것 가운데 사람을 얻는 지혜가 있다면, 안 되는 이유 가운데서 사람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이 일은 안 돼도요, 사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식구들, 그리고 믿음의 교우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얻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요. 어떻게 갈 바를 모르는데 앞으로 나가냐 이 말이죠. 갈 바를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실패가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가는 믿음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될 거야.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될 거야. 어렸을 적에 이제 저희 큰아들이 이제 24대에서 군대에 갔는데, 이 아이들과 이제 산행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아빠 얼마만 더 가야 돼?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돼. 아빠 얼마만 더 가면 돼?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저씨 얼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가면 돼. 근데 그 아이가 끝까지 가요. 어떻게 가는 거죠? 아마 정답을 말해주면 지금부터 한 20km 가는데 한 3시간 가야 된다 그러면 나 안 갈래 그럴 거예요. 근데 조금만 하면서 그 아버지와 사람들과의 깊은 친근과 끊임없는 교제가 그 아이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말씀이 방향이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말씀이 방향이 되려면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끊임없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바로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말씀이 방향이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의 삶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말씀을 방향 삼고 주님의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익숙한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수많은 여행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이 방법되어야 된다. 처음에는 말씀이 방향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방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르시다라는 말씀은 말하다, 대답하다, 지정하다, 확언하다, 증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형의 것이 아니라 실제요 실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의심이 돼요. 근데 그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부인이 의심스러워요. 근데 그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믿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거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의 결단은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과거에 경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방법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위에서 기도하게 하고 여호수아와 군대는 전쟁터에서 싸우게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이 쫙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오면 밀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손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아니, 내 백성들이 죽어갔는데 손이 내려올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그 손을 탁 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전쟁터의 이 싸움의 문제가 전쟁터의 어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산 위에서의 기도의 장소에서 승리가 전쟁터에서의 승리를 이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여전도의 우리 식구들은 기도의 승리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인 거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치유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불뱀 모양의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독뱀에 물렸는데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안 맞아요. 내 경험이 안 맞아요.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것이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치유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도 누군가는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방법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이 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말씀을 따라 말씀의 방법대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요.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말씀의 방법 삼아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합니다. 너무나도 부푼 꿈을 안고 감격을 가지고 우사를 통해서 그 법궤가 이동되게 되죠.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운반하는 동안에 우사가 수레에 실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확 잡아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사의 열심은 작지 않았습니다. 우사의 노력도 작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진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멋지게 보다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멋지게 멋들어지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성과 관심 없어요. 말씀대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든 멈춰서든 전쟁터에서도 양각 나팔을 불어요. 뿌 불면은 앞으로 나아가야 돼. 지금은 나아갈 때가 아닌데. 그런데 얘들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했지. 그래,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뜻에 안 맞아도, 내 경험에 안 맞아도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양각 나팔의 소리에 따라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죠. 찬송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법 되어 멋지게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10편, 106편, 107편, 118편, 13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기준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어주시면 이스라엘의 성막의 속물의 재료가 백향목일까요? 씨띠나무일까요? 씨띠나무예요.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여러분들, 속물을 만들려면 적어도 그런 나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찮은 씨띠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꾸불꾸불한 그 나무를 탁 다듬어 가지고 그 위에 금을 씌워서 하나님의 성물 삼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자신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성전의 기준이 되고 성전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씨띠 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목사로 삼아주셨고 장로로 삼아주셨고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에디슨이 계란을 이렇게 품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잘 봤더니 닭이 계란을 품는데 어떻게 품냐면 그냥 품는 게 아니에요. 계란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서 이 계란이 잘 온도가 적당하게 저렇게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돌리고 잘 품어 보십시오. 썩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가치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7, 8 여전도의 주님의 헌신을 담당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방법되어서 하나님이 품으시도록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말씀의 방법을 따라 나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품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토양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오물 같은 우리의 인생, 더러운 인생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더러운 배설물이 토양 속에 잘 묻어놓으면 1년 뒤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더러운 오물이 거름이 돼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요, 이게 이제 냄새도 나지 않고 최고의 거름이 되어서 모든 식물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영양분이 되잖아요. 아하, 예수 안이라고 한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오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 주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 같은 포적한 인생을 배설물과 같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배설물입니다. 근데 그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토양의 영양분이 되도록 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 여전도회 7, 8 여전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안기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요, 우리는 주님의 영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말씀이 방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 영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침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숨어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 길이 쉬웠다는 겁니까? 쉽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신약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를 믿고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본문에 특별히 12장 1절 2절에 나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복은 마라크라고 하는 복인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의 세 가지, 두 번째는요, 무릎을 꿇었더니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근데 복의 완성은 어디냐면요, 내가 기도해요, 예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복의 완성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 복 있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백성들 만사 형통입니까?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병들어 죽고요, 장로도 아파서 죽고요, 어떨 때는 쫄딱 망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쫄딱 망해가지고 노예가 됐고 감옥에 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망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만사 형통, 돈 잘 보고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망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그는 형통한 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잘 망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봤을 때요, 성경에서 가장 잘 망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부자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탕한 아들이 망해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부에도 하나님 앞으로, 가난에도 하나님 앞으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했듯이 우리도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곧 말씀이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방향입니다. 말씀이 방법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여 목적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했던 질문,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이제 어디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방향성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했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방법되고 주의 말씀이 방향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